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복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온 곳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오 풍랑 감사, 죽은 것 채우시네. 아픈 것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승양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허시도 감사, 따스한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면 나의 왕관을 누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노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3일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며 감사의 생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며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여진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교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한 모습들과 상황들은 다르지만 주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하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전 곳곳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전 예배를 통하여서 디모데서를 언급하였고,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향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원래 바울은 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서방에서 부르는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서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교회는 한 사람을 세우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도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서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땅에 다녀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악한 시대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선한 싸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악한 세대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이 있고 이들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여 년 동안 북한 공산주의와 남한 자유주의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된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육신의 삶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음에도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 성령이 무엇을 하려는 것을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며 이것이 믿음의 삶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 정하여졌음을 구약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같습니다. 제가 하나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특징적인 것은 반복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있고 율법의 행위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앞서 자유의 사람이고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설명하면 율법에 있으면 율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면 자유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볼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나의 신분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지 우리가 어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육체로 살아가지만 육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의미는 우리가 육신에서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붙여놨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지겹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주일마다 부활절기를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이, 부활의 삶이, 또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의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으니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의 삶,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추구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신의 삶이 있고 이 육신의 삶에서 자유의 삶, 믿음의 삶, 영적인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것이라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일, 영적인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어서 나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중간지대는 없어 보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은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음의 삶, 자유하는 삶, 사랑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합니다. 내가 오늘 드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며 그 지역에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또한도 믿음의 삶, 성령의 삶, 자유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태어나고 있었지만 부활하고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